19절에서 24절.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메뉴 중에 젊은 층은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사 먹는 메뉴이고, 저희 같은 중년층은 이제 추운 계절은 말고 하절기 같은 때에 즐겨 먹는 메뉴를 든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민층에게도 크게 부담 없는 그런 가격에 많은 카페에서 그렇게 기본 메뉴로 팔고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연령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 먹는 그런 소비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죠.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인데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고 그거를 삶의 목표로 여기는 것을 소비주의라고 일컫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의 것은 해당이 되지만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 어느 정도 만족을 추구하죠. 내가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갈증이 날 때 물이나 음료수를 사 먹으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소비주의도 어느 정도 만족을 추구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거 말씀드린 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 사항은 아니에요. 그 소비주의가 삶의 목표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늘 마태복음 6장이 본문인데, 이 6장 본문의 결론부에 가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십니다. 삶의 목표로 여기까지 여기는 부류, 돈을 쓰는 것을 삶의 어떤 인생의 목표로까지 여기는 사람은 그 돈 쓰는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도 해요.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판가름하고, 또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내가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그렇게 또 헤아려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소비주의가 무엇이 또 이렇게 성경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같이 또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해도 또 풍요를 사랑해도 그 자체들로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보물이라도 우리의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것을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보물이라도 땅에만 쌓아두면 그것은 이제 그냥 잠깐의 부귀영화도 사실 우리는 평생 부귀영화라고 할 만한 것도 없죠. 잠깐의 풍요, 아주 약간의 풍요, 그 정도만 누리다 어찌 보면 가는 인생이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잠깐의 부귀영화만 누릴 뿐이고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각각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지적을 하셔요. 좀 먹게 되고 녹슨다고. 여기 예수님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라고 되어 있죠. 땅에다만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은 좀 먹게 되고 녹이 쓴다고,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 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땅에다만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 보물이 누군가가 단단히 지켜줄 만한 안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집안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언제든지 다른 손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 손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남의 손에 가 있는, 그것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명답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 개념을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하늘과 관련된 일에 너의 보물을 투자하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수 있죠. 하늘과 관련된 일에다가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죠.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슬지도 못하고 도둑이 거기까지 가서 도둑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인데 같은 6장의 3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부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부분에다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 맥락으로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데요 그럼?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그 실예를 복음서 다 지나고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에요. 그리고 같은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은 무리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없을 정도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값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사도행전 4장에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소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수단이 그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비 형태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 너희 보물을, 너희 재물을 쓰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냐?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와 있는 그 실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20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먼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이익,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예수님 말씀으로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도 맞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도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행하는 나 자신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그런 선행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한 주인만 섬기도록 우리는 지어졌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는 한 주인만 섬길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주인이 침입해서 들어오면 본래 섬기던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물질이라는 다른 주인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물질, 하나님과 물질 이렇게 두 주인을 내 마음속에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24절 끝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또 이 마태복음에도 물론 있지만 세계 복음서의 그 한 실리의 사건으로 나온 그 사건의 예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답변을 다 듣고 너에게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구나, 한 가지 부족함이 있구나 하면서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여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재물이 많은 것이 그 청년에게는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어느덧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까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말할 정도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근데 그렇게 자기는 신앙생활을 스탠다드하게 모범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끄집어내신 그거에 이 청년이 넘어가질 못하고 근심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그런 착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주인이라고 할 만큼 나한테 그 정도로 재물이 있나? 많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내가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는 비중을 두지 내가 돈 얼마나 번다고 내가 물질에 비중을 두나? 이렇게 장담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질이 적은 사람들도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는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꽁돈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은 신선한 기쁨으로 채워지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죠. 적어도 성인들인데. 오늘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죠. 성경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하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연약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뿌듯하고 감격스럽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다는 것.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만큼의 딱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까지 해서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는 채움받으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묵상해보고 곰곰이 떠올려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가지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돈이 생겼을 때 기쁘죠.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기분 좋죠. 하지만 체험해 봤잖아요. 쓰다 보면 금방 없어지고요. 아무리 생각지 않게 생기는 돈도 우리가 어딘가에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쓰다 보면 그 돈도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 그 돈이 생겼든 안 생겼든 통장에 남는 액수는 이상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꽁돈 어딘가에서 생기는 것도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거 쓰고 나면 남는 액수는 이상하게 비슷하게 된다고요. 희한하게.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고요.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짧은 6절에 그 말씀 외에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라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그 21절이었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을 땅에만 쌓아둔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만 있다는 겁니까? 땅에만. 이 땅에만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을 향하게 되며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가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고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중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을 재물에다 두면 온몸이 어두워지고요. 땅에 있는 재물에다만 마음을 두면 눈도 어두워져서 온몸이 어두워진다. 하지만 네 재물을 하늘에다 두면 그 눈이 하늘을 향해 있어서 온몸이 밝아짐을 또 예수님은 동시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물질에 좀 애착을 갖는다기로서니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말씀하신다면 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놀랬던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럼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정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물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명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로서는 100%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힘입을 때 해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의 제목, 좀 소비주의, 일상적인 제목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이 소비주의를 이기는 비결은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원하신 존재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도 하나님에게서 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얻는 선물들, 영생과 천국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자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귀한 지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치들이죠. 그런 영원한 가치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소비주의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필요한 만큼 잠언에 있는 것처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달라는 그 기도와 같이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존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관련된 존재를 중시 여기면서 물질적인 것은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없다고 해서 열등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냥 어느 정도 필요한 옵션 성격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수 과목은 예수 믿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영적인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영원한 가치에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물질을 또 상당 부분 하늘에다 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끔 하셔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가 유익함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따르면서 언제나 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소비주의가 하나의 그 삶의 유익함과 즐김과 삶의 목표까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그런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쓰고 먹을 것을 사 먹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비 패턴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요롭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또 도구로도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